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0장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서 2년가량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멈춰진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멈췄던 그들은 2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을 짓기도 하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2년 동안의 그 시간을 흐르고 난 이후에 민수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드디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 크게 나오는 내용 사건을 두 가지를 구분해 보면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행진 때에 가고 서는 것을 신호하는 나팔에 대한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나팔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인 11절부터 36절까지는 가나안을 향한 행진의 그 과정과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을 떠나는 모습이 지파별로 행진하는 순서와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이 11절부터 26절까지의 그 행진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세한 설명보다는 요약된 모습들로 간략하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미 민수기 2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진해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대로 이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진행하였기에 이 내용들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그 행동 요령과 또 그들이 행진할 때 어느 순서에 행진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냥 간략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본다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시내산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행진들을 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10장부터는 그 행진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9절은 이스라엘이 대적과 전투할 때 나팔로 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우기 전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와서 나팔로 신호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기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기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살다가 보면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또 힘겨운 순간들이 마주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마주할 때 그들은 군사로 조직되긴 했지만 막 군사로 조직됐기 때문에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대장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순간을 만날 때, 힘겨운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의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힘겨운 시간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이 신명기 6장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신명기 6장 1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집안의 어르신들 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르신을 기억하는 걸까요? 그 유언을 기억하고 그 유언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어르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명령과 규례들, 이 말씀들을, 또 이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기억것을 하는 것을 증명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완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는 힘들고 험한 광야 같은 인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이 믿음을 증거하시고 또 이 믿음대로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기억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기억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과 우리의 기억이 선순환되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또 때로는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 나아갈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믿음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또 말씀을 준행하며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억과 우리의 기억이 선순환되어져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